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얼굴이군요. 시작. 네. 여러분들 사단이 싫어하는 얼굴을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사단이 싫어하는 얼굴이시네요. 네. 네.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미워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싫어하겠죠. 네. 제가 수요일날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은 채로 나오면 그걸 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이왕이면 나와 있는 게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얼굴, 사단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웃고, 네, 옆 사람이 보면 저분 오늘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우리가 이 예배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기적의 자리, 기적이 있는 자리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잔치가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잖아요. 오늘 또 이 혼인 일식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늘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쁨이 그냥 겉으로 있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죄를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말끔히 없어진 기쁨, 그렇잖아요? 네, 값싼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씻김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 기쁨. 그래서 그 기쁨 있는 자가 내가 아닌 옆 사람도 그 기쁨으로 나와 있어서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된 기쁨. 네. 그런 기쁨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사단이 그런 것들을 또 조장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꼭 차선을 선택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도록 하겠잖아요. 못 나오도록 방해를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방해를 뚫고 나갔다 그러면 나오긴 나왔지만 나온 자리에서는 최선을 또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승리하고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또 차선을, 그 다음 그 못한 것을 선택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집에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딱 왔는데 내 앞에 나랑 별로 사이 좋지 않는 집사님이 딱 앉아 계셔. 그 순간부터 내가 굳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그런 걸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날따라 목사님이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넥타이를 하고 왔어. 그런 걸로 예를 들면 마음을 다 이렇게 다치게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머리카락 숫자가 이렇게 작을까? 그런 거에서 딱 마음이 이렇게 다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다시 최선 이렇게 하셔야지 한 번 성공했다고 계속 성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집에 나와서 성공했어. 오늘 교회 갔으니까. 교회 나와서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나와서 딴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나와서 서로 다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나을 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놓고는 다시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선택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또 되뇌이고 다시 사단이 싫어하는 얼굴, 사단이 싫어하는 말씨, 사단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은 기적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중에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제일 이 문제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그룹이든지 항상 문제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할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적어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서 그런 문제를 먼저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전에 저도 이렇게 전도대 하고 그러는데 바닥에 이렇게 그 유인물들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제일 먼저 주더라고요. 나도 몇 번 봤을 텐데 난 안 주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제일 먼저 주겠습니다만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를 보더라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보고 어떤 주인의식이 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인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뭐 개업을 하면은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잖아요. 근데 종업원은요, 손님이 너무 안 와도 눈치를 보지만요,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싫습니다. 자기가 바쁘니까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이왕이면 너무 안 오지만 안 올 정도로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종업원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인의 마음은 어때요? 주인의 마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인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떤 장을 맡고 어떤 일을 리더십을 맡게 되면요, 굉장히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치고 나오면요, 네가 왜 그걸 치고 나와? 내가 장인데. 그러면요, 그 일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제 마리아는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중요성을 먼저 간파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기관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구역 안에서, 크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내 것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다른 기관이 더 적어지기를 위해서 바라지 않아요. 적어도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저 기관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기관도 잘 돼야 되지, 중고등부는 잘 되고 청년회는 안 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중고등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중고등부만 많이 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받는 것 때문에 다른 기관이 손에 대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쪽의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한쪽의 자녀에게 덜 주는데 마음이 기뻐요? 기쁠 수 있어요? 그분이 그 가정의 부모라면 기쁠 수 있겠어요? 기쁠 수 없어요. 만약 기쁘다면 그 사람은 계모거나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한 해가 잘 되고 한 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그 한 해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또 모임에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또 그렇지 못한 부서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같이 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하지요. 정말 섭섭한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섭섭한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자도 얼마든지 이 어머니도 원망할 수 있고 토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토라지지 않고 5절에 다시 준비시킵니다.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역사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너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미리 하인들을 가르쳐 놓은 것이에요. 하인들을 순종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명석하고 좋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우둔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 프랜시스라는 이 정말 앞에 성자가 붙을 정도의 그런 이 귀한 사람의 일화가 있는데 이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 성 프랜시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잠깐 어디를 갔다 올 테니까 지금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를 심어라. 배추를 심을 때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고 이파리가 땅으로 가게 심어라.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두 사람이 이걸 심는데 한 사람은 진짜로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어요. 진짜로. 한 사람은 저 노인네가 살짝 말을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뿌리가 땅속으로 가게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프랜시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뿌리를 땅으로 묻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제대로 심었네.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꾸로 심은 젊은이에게는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네. 자네만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겠네. 라고 하면서 제자로 받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소경을 향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그런 내용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실로암보다 더 좋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계산이 내 사고방식이 들어가면 내 몸은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약간 좀 바보스럽더라도 그것을 따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이제 가면 갈수록 너무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도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자기 개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에 대놓고 이런 것 같아요 한다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인간 왕을 세우자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됐다. 그래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그래 사람 왕을 세워줘라. 그 허락을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듯 하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거절한 듯한 소리를 뒤로하고 역사를 일으킨 이 순종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네. 자, 마리아는 역사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역사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좋도록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좋도록. 근데 사용하시기 좋도록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사용하는데 준비되어 있지는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3년, 6년, 10년을 하나님이 또 다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고 바로 하나님 나는 지금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왜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전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보고요. 그러면 그것을 공부를 해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안 사람은 어떤 말씀을 던질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다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 우리 초등부 지금 뭐 암송 요절 외우기 막 하고 그러는데 암송한다? 이게 암송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줄 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이 사람을 이끌고 가기에 편한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고 다른 훈련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간이 길어지고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훈련을 단마음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든지 내가 준비된 사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이 그분 안에서 바로 자랄 수 있고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자.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포도주로 인해서 이제 이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기적의 역사 환경을 만드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만 마리아의 문제점 발견으로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들의 순종이 또 있어야 된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정작 순종할 때쯤에 우리는 자신이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개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 3가지, 대표적인 게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바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2번째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면 실제로 어떤 수고와 대가가 따르는데 그 수고와 대가를 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요, 지금 하인들의 순종은 지금 몹시 바쁜 와중에 행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서 지금 이 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잔치집에서 이들이 지금 제일 바쁜 사람들은 하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집에서 제일 지금 눈코 뜰 새 없는 사람들은 하인들이에요.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쁜데 별로 신뢰가 갈 만하지 않는 어떤 일을 시킬 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막 바쁜데 갑자기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래요. 근데 약간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에 지금 전을 더 붙여라, 음식을 더 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의 결례대로 손 씻는 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손을 씻고 들어갈 때는 들어와야 돼요.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근데 그 물 씻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인들은 실제로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러서 거기에 채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들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채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채우되 대충 채운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귀까지 끝까지 우리 옛날에 시골 말로 고봉으로 채웠어요. 물을 고봉으로 채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킬 때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은 솔직히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하는 척 하지만 끝은 약간 그냥 마무리를 덜한 채 끝내죠. 근데 정말 이들이 단마음으로 했다라는 게 끝까지 아귀까지 넘치도록 채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인들은 실제로 수고를 감내하는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바쁘다고 못하는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제일 바쁜 중에 행하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순종하지 못하냐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정말 귀찮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물을 채우라는 이 채움에 이들이 온전히 물을 채우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덜 가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수고를 능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인들의 순종은 자기들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7절 말씀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이제 8절에 있어요. 이 손 씻는 물을 이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 그래서 위험과 이러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요. 순종할 때 위험과 아픔과 이런 헌신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 씻는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는 것은 이건 태장을 맞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또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는 불이익과 아픔과 오해와 희생. 그래서 정말 이런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순종은 이런 위험과 아픔이 수반되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정말로 설마 이것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의 생각에서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처한 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이제 감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감행하죠. 어떻게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역사의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지배된 마음으로 이들이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순종을 할 때는 이런 굳어진 마음에 순종하기는 너무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다져지고 우리 알곡밭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밭이 되어져 있는 수고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심리 상담 이런 것도 좀 공부해 봤는데요. 어떤 말을 해도 싫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당신이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지 당신 상황 안 좋아져 봐. 그런 말 하겠어? 나쁜 말 얘기하면요. 아유,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쁜 말을 왜 해? 중간 말을 하면요. 중간 그런 어중땡한 말을 하지도 마.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요. 트집 잡고요. 어떤 말을 해도요. 욕하고요. 어떤 말을 해도 대항해요. 이건요. 정말 마음밭이 굳어진 사람인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아진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네. 요즘은요, 갈수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이겨내신 분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로 내려갈수록 이런 조절 장애들이 많아가지고요,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요, 다 삐뚤어지게 해석을 해요. 다 삐뚤어지게 받아들여요. 이 굳어진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들으러 온 자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죠. 벌써 이제 마음밭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전체 예배 드리고 또 다 왔을 때는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참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만,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참 점검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어떤 식으로 말해도 트집을 잡고 공격하고 마음이 온화되지 못한 그 사람들. 결국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고 할 때요, 누구를 쓰시냐면요, 나쁜 나라를 들어서 써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저 나쁜 나라보다는 낫잖아요. 어떻게 저 나쁜 나라를, 어떻게 저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만 저들은 저 악함을 내가 쓴다, 이거예요. 저 악함을 내가 쓰고 대신 그 악함 때문에 또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악해지면요, 하나님은 악함으로 써요. 악함으로. 그리고요, 그 악함으로 심판받게 해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악한 길로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수도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건면할 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건면할 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정말 우리끼리 하는 싸움은 정말 소모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왜 에너지 낭비를 합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기도 바쁜데 우리끼리 가정싸움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나쁜 쪽으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이건 한 1000에 1명 정도 있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와, 이분은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요. 다 넘어떨어져요. 네. 이게 진짜, 제가 표현을 은사라 그랬잖아요, 은사.
그 몸에서 막 그런 나와요. 예. 본인이 머리 굴리지 않아도 나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 하인들은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은 이 순종을 이들이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요. 그래서 기적의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순종의 자리죠. 순종의 자리. 내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의 자리. 내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의 자리.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의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양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에요. 물이 표도주로 변하는 사건은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질도 바꿀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에서 많고 적게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꿀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건은 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단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건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를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문제 발견, 하인들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얘기하면요, 문제가 없는 곳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이 아픔을 기적으로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우리를 사용해서 이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를 사용해서 하실 거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오해받을 수 있고요. 이것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어떻게 내가 갖다 줄까? 주저하고 망설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순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 기적의 현장에 그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9절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순종한 사람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압니까? 순종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순종은 더 큰 순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주중에 기도하러 나오신 거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오신 분이 또 더 나와요. 보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를 하면은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또 주셔요. 그러니까 또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신앙에도 여러분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더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맛을 안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작아져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우리가 자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에 지배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인들이 감히 대항하지 않았던 것처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올 거고요. 그건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어르신들, 많이 수고한 분들이 또 더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기쁘게 잔치가 되는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며 건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이성, 내 상식, 내 경험, 내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